1장 공독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첫 강의로 해서 일단 우리 서론적으로 확인을 하다 했고 1절서부터 7절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가 하나님의 뜻인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 확인한 내용을 일단 복습을 하고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주보에 우리 보시게 되면 1장 1절에 바울이 사도로 소명받은 이유가 복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았던 사실에 대하여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깨달고 있는 것을 무엇을 증거하려고 하는가 하는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다 하고, 그리고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통전적으로 로마서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지금 성경 전체의 가운데 무엇을 증거하려고 하는가 라는 내용을 이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그 1장 1절에 이야기했던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리겠죠. 말 그대로 복된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그거를 정해놓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창조 사역이 있고 하나는 섭리 사역이 있습니다. 이 창조 사역은 천상계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리고 천하계를 창조하시는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섭리는 언약 섭리와 성취의 섭리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언약과 성취하시는 섭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서부터 풀고 나가냐면 이 복된 소식서부터 풀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과 성취,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이 여기서 만사만물을 작정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작정하고 예정하셨다. 그래서 하시는 일은 예정하심을 이루시고 작정하심을 이루는 것이 계시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미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만사만물을 작정하고 모든 이성적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을 하셨다는 거야. 이 이성적 존재라고 하는 그것은 사람은 물론이고요,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정의 대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대상으로 이렇게 봤어요. 물론 삼위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예정의 주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런 사역자로서, 사역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예정의 대상이 된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우리가 확인하다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까지 천상계를 지으시고, 그리고 넷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하계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때 지으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을 하셨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양대 언약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겁니다. 양대 언약. 하나님께서는 복과 나라를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섭리해 가시기, 이 복을 섭리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을 이제 지으시고 그리고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금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선악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금과 영을 내셔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죽는다 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 언약이다. 이 행위 언약은 양대 언약이 절대적이라고 한다면 행위 언약은 조건적인 거예요. 이거는 아담이 만약에 행위 언약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그걸 따먹게 되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그 죽는 일이 이제 벌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이 하와와 짝짝꿍 돼가지고 파란색으로 검정색으로 하랍니다. 네. 이 행연약은 빨간색으로 해야 돼요. 경고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금과를 이제 약속대로 따먹었어요. 약속이 아니라 하나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금과를 따먹었어요. 따먹는 이 아담의 속셈이 뭐냐면 하나님이 설마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해가지고 삐져가지고 내 말도 안 듣고 이놈 못 쓰겠다 라고 해서 벌을 주거나 뭐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그런 하나님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자로 드러난 것만 보는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반봉우리 도구 하나님의 빛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글도 문장을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성경을 이해하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그런 걸 따먹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그 하나님답지 않게 그런 거 하나 따먹었다고 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내쫓고 온 인류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이 맞는 것 같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짖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절대 이성입니다. 이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이 하나님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지 인간이 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주었던 생명과를 먹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과 갈등 관계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루어졌던 예정과 작정을 이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아담의 생각을 이제 무참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내쫓아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으로 내쫓았는데 이 세상이 뭐가 주관하는 세상이라고요? 사망이 주관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단은 뭐라고 하냐면 죽지 않아. 그 이야기.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그거 따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쫓은 것만 설명이 되어주고 있어요. 그 내쫓은 거를 여기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생명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흙에다가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셔가지고 이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추방되어졌을 때 이 사람들은 육체가 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 그래서 이 육체에 대해서는 많은 성경에서
짐승과 비유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어떤 그 프로그램 좀 봤더니 사람은 과연 생각하는 동물인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했어요.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입니다. 객관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주관적인 정보예요. 주관적인 정보를 듣고 살아가는 세계관을 구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바람에 날리는 겨와 다를 것이 없어요. 왜? 여기서 나오는 모든 정보들은 때에 따라서 이 바람처럼 흔들리는 것들 아니에요, 전부.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가 없고 이렇게 부분적이고 변화무쌍한 정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 평안하다 하면 좋다고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하고 손뼉을 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되면 코가 빠져가지고 힘든 것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정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한지 알게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생명의 상징바 되어지는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그러니까 성도들의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이 주는 정보에 전부 포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쫓아버렸거든요. 에덴 동산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내쫓을 때에 여기서 이제 가죽옷을 이렇게 해 입히셔가지고 복을 갖다 하시는 그런 그 장면이 이제 보여지는데, 자 보십시오. 복과 나라를 주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이 가인과 아벨을 여기서 살게 이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지만 아담이 여기서 주셨던 복도 상실을 갖다 했고 이 나라도 상실했어요. 이게 상실된 게 어디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주셨던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안식, 여기서 누리는 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라도 상실했으니까 세상 나라에서 복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의 지금 현 주소예요. 삼성의 우리 이의장께서 질문 몇 가지를 갖다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인데 왜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 세상을 주셨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뭐 일리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 보니까 전쟁이 끝이 없는 거예요. 질병이 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대요. 근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으로 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말이죠. 근데 그거는 이성 없는 짐승의 표현일 뿐이에요. 문제제기일 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제1절을 시작할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부터 문제를 끌고 나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상실되어진 복이니까 복된 소리라고 한다면 이 상실되어졌던 복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 그 기쁜 소식이 되겠죠. 죽었던 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을 때 우리가 그 이제 구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아직도 우리가 가시적으로 몸은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이 육체는 아직도 사망의 권세가 주장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하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영생이 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고 살아가던 그대로 우리가 속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어떤 위험한 요소가 닥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어떡하지? 라고 하지를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환경을 주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문은 왜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모르는 사람들의 질문은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고, 어떻게 하면 신나게 살아갈까? 오늘 주보에다가 제가 그걸 소개를 갖다 해드렸죠. 우리 토마스 캠피스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했던 건데, 사람들은 자그마한 유익을 위해서라면 긴 여행도 서둘러 떠나지만 정작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한 걸음도 떼지 않으려고 한다.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요즘 또 얼마나 좋습니까? 토요일, 주일, 주 5일제로 해가지고 노는 날이 지천하네요. 옛날 같으면 토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끼게 되면, 야, 연휴다. 황금 연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는데, 요즘 매주가 황금이에요. 이게 저주받은 이 세상이 주는 세상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 요악에 코가 끼어가지고, 주일이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고, 교회 단위 출석하는 날이고, 상관이 없어요. 왜? 이거 바쁩니다, 요즘. 이 꽃피는 춘삼월에 바쁘지요. 자, 왜 이런 그 문제가 만들어질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주는 육체적인 복, 그 복이 진짜 복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 복이 뭡니까? 오복? 식복에 무슨 자손 번창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하면 그게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복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들한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우리들한테 진령한 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게 되어지는 복을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령한 복.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지금 매어 쫓겼을 때 이 복이 상실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우리들에게 신령한 에덴 동산에서와 같은 이런 삶을 누리는 복에 대한 개념이지, 그것이 이 거짓 세상에 이제 우리가 내려온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그걸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육적 개념의 복을 가지고 설명할 때 해간단 말이에요. 그냥 마치 이쪽에서 주어졌던 육체적으로 계시되어졌던 복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주어졌던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는 뭐에 대한 계시라고 그랬어요? 실체,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지금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모형적으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속곱장난 하는 걸 가지고 그게 마치 실체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국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국가를 통해서 계시하셨던 사건은 속곱장난으로 보여요. 속곱장난. 전 인류가 아니라 그냥 전 세계 중에 조그마한 변방의 한 나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계시하는 거지, 이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온통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초점을 맞춰놔가지고 이 신약성경을 이걸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광복을 꿈꾸고 있고, 예루살렘 회복을 꿈꾸고 있고, 성전에 대한 회복을 꿈꾸고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미 성전이 완성이 되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이제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건데, 구속사역이 뭡니까? 제사를 드릴 때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해요. 제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사장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해가지고 이 제물이 되셨어요. 이 제단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그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세우겠다고 이 약속을 따르셨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예, 6월절 죽으심입니다. 죽으심. 승천하심으로 성전과 이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갈라지고,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지성소에 모든 사람들이 직접 들어갈 수 있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가지고 우리들의 잘못도 고해도 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다 우리가 구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 온전한 제사를 드린 분이 이분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쪽에서 양 잡고 소 잡고 해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지금도 신약교회에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육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신령한 개념이라고 하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일 처음에 이 복에 대한 1절에서 이야기한 복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 내가 너희들한테 이 편지를 쓴 것은 저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2절에서는 뭐라 그랬죠? 복음은 성령에서 아들에 대해 약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놓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복음이 약속으로 되어져 있는 걸 모르잖아요. 이 복을 주기로 약속되어져 있는 걸 모른다고요. 원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종산이 놀라지 마십시오. 수만 평이 된다. 그걸 저한테 유산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6.25 사변이 나고 난리를 치는 동안에 땅 서고 뭐고 다 없어졌고, 집안은 완전히 박살이 났고, 그래가지고는 위로해가지고 그거 알만한 분들 다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몰라요. 저한테는 그런 땅이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평생 모르고 살아올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부에서 이거 땅 정리를 갖다가 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세금 쪽지가 날라온 거예요. 당신은 수만 평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소유세를 내야 되는데 여지껏 찾질 못해가지고 못 내는데 이걸 한꺼번에 내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동안 세금 안 낸 게. 그렇지만 얻은 땅이 이게 장난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지. 제가 갚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 여기서 이미 유산으로 물려준 건데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해야 내 것이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쪽지가 온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오해는 마십시오. 아무도 믿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엄청난 이 갚으라고 하는 걸 믿지 않으시네요. 잘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신령한 복을 제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세상이 주는 재물? 그걸로 우리 코가 깨질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코가 안 깨요. 저한테 돈 흔들면서 돈 줄게 이거 해 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코가 껴가지고 그거 줄줄이 따라갈 마음이 없어요. 여기서 명예 줄게 너 그럼 나 따라올래? 그것도 저한테는 재미가 없어요. 별로. 명예도 싫다, 돈도 싫다. 그럼 뭐냐? 이거 건강을 한번 쳐버릴까? 저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설사 저한테 건강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를 강제로 종을 삼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저 복 있는 사람, 이 복음을 듣고 그것이 내 건데? 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부터 이 미리 약속이 되어진 겁니까?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어지고 아담 안에서 약속이 되어지고, 그러나 아담 때문에 잃어버리고 살던 그것을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복을 회복이 되어졌답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뭐라고 그러느냐면요.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순종케 하는 증인이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어떤 효능이 있게 되어지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서 이미 예정되어진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서 복을 누리도록 순종케 되어 있어요. 복을 누리는 상태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뒤에 8절에 뭐라고 소개가 되죠? 7절에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뭐를 기원해요? 평강. 그러네요. 평강.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신령한 복을 깨달은 사람들은 야 이거 아람 때문에 우린 도저히 이거 이제 여기서 평생 살 수밖에 없는 건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줘가지고 일찍이 가죽옷을 갖다 해입혀가지고 그것을 믿는 아벨과 믿지 않는 가인과 이걸 심판했던 그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사건대로 우리 또 노아의 홍수 때에 그 순종했던 사람들을 구원했던 8식구만 구원했던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그 사건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지금 7절까지 짤막하게 소개가 되어졌지만 지금 대단한 대전제를 지금 설명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이건 순종케 되어지는 열매입니다. 이건 열매예요. 왜? 순종케 한다고 했으니까 순종케 하는 거지 순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순종케 하는 열매라고 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 있는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있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할지라도 심령의 평강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 심령의 평강을 누려요. 하나님이 거저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동 때문에 여기서 우리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라고 조막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를 빼앗길 수가 없어요. 복음의 진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심령의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케 하시기 위했던 사도 바울의 복음의 증거로 인해 가지고 열매로 맺어졌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열매로 맺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성도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다 완성이 되지는 않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미리 언약되어진 것이 2000년, 구약시대 때 2000년, 신약시대 때 2000년, 적어도 4000년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되었다고 한다면 절대 객관적인 진리 체계를 가지고 확인되었다고 한다면 나머지 우리 인생살이에서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그거는 눈 감고도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걸 어떻게 한다? 믿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땅끝이 어디예요? 아니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될 텐데 로마 반도밖에 안 갔잖아요. 로마 반도밖에 가지 아니한 그 사실이 그 나머지는 아니 복음이 서쪽으로 가는 걸 보면 그렇게 될 줄로 아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미국에 있었던 그런 그 선교사들이 깜깜절벽이었던 대한민국에 복음을 들고 왔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복음 전해진 데가 많습니다. 뭐 중국, 일본 복음 증거되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대한민국의 제2 기지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눈부시게 복음적으로 팽창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을 시키셨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문화적으로 깨어가지고 세상에서 10위라는데 세계에서 10위권 대한민국이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잘 믿어서 그렇다고요? 아니니까요. 우린 그런 걸 오해를 하게 되면 새벽에 우는 닭이 자기가 울기 때문에 새벽에 온다고 착각을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부흥을 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이 효과적으로 이렇게 발전되게 하시기 위해서 경제를 부흥시킨 거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실존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웃는단 말이에요. 왜? 너무 주관적인 해석으로 끝나잖아요. 절대 객관적인 해석에 걸맞게 우리 복음이 해석이 되어져야지.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어떤 큰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주관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객관적인 이런 데이터와 그리고 사회적으로 있었던 시대적인 그런 그 데이터와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세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해야 세상 학문을 우리가 장악할 수가 있지. 세상 학문을 다 띄어내고 에이 몰라 눈치끔 갖고 나는 그냥 무조건 오고 이것만 믿을 거야. 그래서 내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 겁니다. 새벽은 오는 거예요. 세상을 읽을지 모르면 권력자들은 닭의 이 목을 비틀 수가 있겠죠. 왜? 이거 하면 새벽 온 줄 알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인들한테 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의 방해가 이루어집니까?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이 세상 권세가 이 음부의 권세예요. 음부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장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요.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관계성에 대한 것이 이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고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이 두 개 간의 이 관계성이 과연 무언가?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하고도 상관없고 이 독불장군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그냥 댕댕을 부르면 은혜를 주신다. 무조건 졸르면 주신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우리 구약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포로에 끌려갔을 때도 돌아올 마음을 주시잖아요. 선지자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잖아요. 그 남은 자들만 돌아오는 거예요. 남은 자들만. 여기서 인간이 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거예요. 그 주권이라고 하는 큰 그릇 안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이게 주관적으로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종속적 관계가 이게 설명이 되어져야 되고 이해가 되어져야지 주권과 은혜를 또 은혜를 빼버리고 주권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기계적인 어떤 작정론을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되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진 거다.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나하고 주관적인 관계가 만약에 성립이 안 된다고 한다면 뭔 상관이 있어요? 절대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그 상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그걸 소위 관계성이라고 해요. 관계성. 이 관계로부터 우리는 좋고 나쁘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배우게 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이들이 성장할 때 좋고 나쁘고를 자꾸 이렇게 견문을 넓혀가면서 배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다 집어넣었다가 이 사망 권세 속에 집어넣었다가 생명세계로 이끌어내시니까 우리는 비로소 나쁘고 좋고라고 하는 분별의 개념이 생겨진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강조가 돼야지 그냥 은혜만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인간의 공로를 주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누구 하나님? 네, 하나.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그냥 보편적인 진리에 숨어가지고 그냥 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우리라고 하는데 특별히 은사를 우리가 깨달았고 부르신 소명의 어떤 그런 이 의식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분명한 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 주신 은사를 따라서 뭔가 실현해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무나 그냥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한다면 그 아무나 부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라고 하는 이 특수한 관계를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냥 누구나 구원시켜 주시는 건데 거기에 내가 그냥 이론이 된 것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절대절명의 그 은혜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냥 목사님이 믿는 우리 남편들이 보통 교회 안 나오면서 뭐라 합니까? 부인 치마 붙들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가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지 다른 사람이 어떻다, 말씀 운동 서울교회가 어떻다, 그거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안에서 내 하나님이 지금 이게 중요한 건데,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순교를 당하고 그런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고 이런 그 역사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로마 반도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들은 빛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로마 제국의 어떤 속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 로마 제국에 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육적인 제국의 이 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빛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지금 증거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고난을 당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대단한 역사가 벌어지고 하는 그것이 소문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영광의 우리들의 그런 그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이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느 자리에 어떤 자세로 앉아있든지 증인이라는 것을 놓치게 되면 이런 걸 놓치게 되죠. 증인이라는 걸 알게 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 매무새를 정리를 갖다 하겠죠.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 보는데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보는 사람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선거 때가 돼가지고 시끄러요. 마이크 켜고 길거리 사거리마다 춤을 추고 해가지고 아니 선거가 뭔가 정책을 제시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 쇼판인데 쇼판. 누구 관심을 많이 끄느냐? 이게 무슨 선거고 정책 선거예요. 난 이거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전부 지금 온통 바람을 잡으러 다니니까 이 감성주의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휘잡는 방법은 뭐예요? 목소리 톤이 저도 좀 좋게 탁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침에 음향시설 볼랬더니 안 되잖아요. 그냥 집사람이 생긴다. 복음의 내용을 보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듣지 아니하고 음향 시설의 장치를 듣고 내가 이 강론을 들을 거냐 듣지 않겠느냐고 판단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이미 저 일찍이 주셨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주어지는 조건 때문에
뭐 이 강론이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달으려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거예요. 그것이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조건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복음, 그 아들의 복음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저 복을 갖다 회복해 주러 오셨던 분이에요. 그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 그 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복 있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슬쩍 띄워내고 우리를 그 자리에 집어넣어가지고 복 있는 자를 이야기한다든지 뭐 긍휼을 베푸는 자 이야기하는 자 하는 그거는 이미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미리 예언되어진 그 언약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지워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자는 이미 일찍이 미리 언약되어진 거예요. 약속되어진 거예요. 그 약속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복인 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복 있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을 했다니까요.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남편으로 이렇게 우리 그분하고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 복을 누르십니까? 복 있는 자로서의 복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복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나하고 이 어떤 관계가 맺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졌어요. 여자 팔자는 이런 그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이거 매스컴을 타기 때문에 그 뒷이야기 하게 되면 여성 비하 발언이라고 해가지고 또 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가지고 이거 어휘를 또 골라가지고 써야 돼. 이제 이것도 이거 그냥 그때는 뭐 나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했다 했는데 조심스럽다니까요. 여성 비하 발언 한다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 남편이고 우리는 그게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여자란 말이에요. 나도 여자예요. 왜?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를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하다 해가는 거지. 남자냐 여자냐 여기서 상대적으로 놓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성 비하니 이런 거는 여기서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여성 비하가 있을 수 없어요. 왜? 너나 할 것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여성이에요. 여성. 왜?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 그 분으로 그 분께서 이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왜 쉬지 않고 말합니까? 쉬지 않고 말한다는 이야기는 기도한다 그 이야기죠. 쉬지 않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지금 그 계획은 뭐예요? 너희들을 지나서 너희들이 도와주는 그런 그 도움을 받고 서바나 반도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땅 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고 싶다 하는 것이 오매불망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잖아요. 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대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기도했다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하든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우리 사도행전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셨나요? 좋은 길. 이 바울은 좋은 길을 구했어요. 그 좋은 길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죄수의 몸으로 풍랑 속을 뚫고 로마까지 갔던 것이 하나님이 들어주신 기도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여기다 놓고 이 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형편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 어떻게를 나쁜 거로부터 좋은 것으로 어떤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입장이 곤란하시죠. 왜? 아니 A라고 하는 사람은 서쪽으로 가기를 갖다 구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은 동쪽으로 가기를 원해요. 근데 우연찮게도 A하고 B가 같은 차를 탔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들어주시면 좋을까요? 동쪽으로 할까요? 서쪽으로 할까요? 차라리 돌아갈까요? 있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방식이에요. 어떠하든지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이렇게 늘 기도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의 증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효과적으로 이 로마 반도까지 간 게 뭐예요? 주 예수의 몸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도 그의 말을 다 듣지요. 그의 축사를 갖다 듣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어서 기운을 차리지요. 그 사도 바울의 동료로 해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지요. 그 중간에 뭐 독사에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털어버림으로 해가지고 저는 신이다 라고 했던 저 복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진술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높은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을 고쳐주심으로 해가지고 과연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이 눈에 보이는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우리 이 영적으로 죽어져 있던 자들의 그 영을 치료하는 그 치료가 무엇인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증거했던 그의 로마까지 가는 여행들, 그 여행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일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조금 불편함이 있지 모를지라도 어떤 방향에 대해서 자꾸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있지 모를지라도 어떤 방향에 대해서 자꾸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왠지 복 있는 사람으로는 조금 좀 찝찝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복이 있고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인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근데 겨우 뭘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 구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길가에 핀 꽃을 봐라. 하나님이 다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약속되어진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능력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겠죠. 교회를 경고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겠죠. 근데 어떻게 이 너희를 경고케 하신다고 했던 이런 거를 자기의 소망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을까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도 바울 이 베드로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묻잖아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갖다 했어요. 우리 로마서에서는 물론 사도행전 전체에서 몇 군데에서 전도했던 그 어떤 주제를 설명할 적에 예수가 그리스도이라 증거했더라. 그들이 집에서나 나가서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되어지는 것은 예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먼저 뭐라고 설명을 했죠? 예, 이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왔고, 또 그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뭘로? 이 신령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그 영적인 걸로 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던 이야기들은 이 선민국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약속되어진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민국가가 창건되어지고 분국되어지고 유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모든 역사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걸 알았어요.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야기예요. 마리아 몸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 혈통적으로 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심판을 하러 어떻게 오신다고요? 다시 오시라. 다시 오신다. 그 예수 그런데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전부 악추로 없는 이 이야기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줄여가지고 말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왜? 복음서에서는 전부 그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공생의 생활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무조건 지워버리는 것도 능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 역사적으로 이루신 내용 가운데 공시적으로 이루어졌던 사건, 이 신령한 우리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 성결의 영, 이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으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이제 재림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했던 대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어떤 음부 권세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난리잖아요. 교회가 무너진다고 난리잖아요. 그러나 거품 제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즉 누가 이 교회를 갖다가 흠집을 냅니까? 낼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의 장난으로 해가지고 무너뜨린다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절대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장난친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믿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십 년 지금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걸 통해가지고 이걸 자기가 확인된 사람들 아니에요? 수많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내시고 이런 걸 보아도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너에게 나눠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는 하지요.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만들었던 이 교회의 역사,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면서 이 세워졌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무너지지 않을 거는 사도 바울이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뭐 구약 때로 오셔가지고 우리 구속을 하셨다 라고 하는 데까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가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은혜와 평강 가운데만 있다고 한다면 그냥 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방향성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서 주님께서 여기에 구성원들을 불러가지고 은사를 주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 또 번창 또 오래 참게 견인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거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은 앞으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증거를 했다 그 이야기야. 어떻게?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가지고 너희를 경고케 한다 그 이야기야. 너희가 뭐예요? 너희가 교회예요. 로마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걸 경고케 한다는 거야. 경고케. 비록 로마 제국에 너희들이 통치 아래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참 어떤 신바람 나는 예수 믿는 삶은 살 수가 없을지 몰라도 이제 신령한 은사를 주어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교회의 진술을 너한테 알려주겠다. 그 이야기. 근데 우리는 그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로마 교회 편지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성경을 통해서도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던 주님의 그 역사를, 그 언약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장로가 장난친다고 교회가 무너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딘 2%도 없어요. 아니 2% 1%치도 없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간이 장난친다고 무너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께서 보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음해하는 권세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냥 주진 않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까불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까불기를. 근데 이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사망자의 종들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하셨다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장난을 쳐도 공격을 갖다 해와도 뭐 신천지가 아이고 신천지 그것도 성경이라고
그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냥 온 교회가 좀 몸살을 앓잖아요. 몸살을. 우리 신천지 와도 뭐 가만히 두잖아요. 공부하라고. 공부하다 지가 못 견디면 나가지. 왜? 이 빛에 어떻게 어두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빛에. 그냥 못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들으면 좋지 우리야 뭐. 생명의 말씀 가르치고 이미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되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듣고 그가 개가천선하고 잘못되어진 거 깨닫고 복음 안에 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막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뭐라고 써붙여 있는지 아십니까? 물에 신천지는 사양합니다. 이거 누구한테 복음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 증거한다고요? 이단도 들어오고 삼단도 들어와야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하실 건데 진이 겁을 먹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써붙여놨어요. 우리 교회 제발 오지 말라고. 음부의 권세가 무섭고 어떻게 주님 없는 교회의 삶을 살아갑니까? 음부의 권세? 얼마든지 오라고 해야죠. 얼마든지 와라. 왜? 주님께서 이를 굳게 세워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 아니 너희들한테 내가 조금 좀 도움을 받고 나중에 이제 가면 그런 편지가 있거든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지금 이런 간 큰 얘기가 어떻게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사도 바울의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갖다 하고 제도의 제자 훈련을 갖다 하고 그 나름대로 교회 형식을 전부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처럼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져 있는 것이 지금 로마 이 지역의 어떤 기독교인들의 특징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 가운데 그 경관 교회로 세워갈 건가? 말씀밖에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너희도 열매를 맺게 내가 너희한테 갔으면 좋겠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래. 사도 바울이 왜 빚진 자가 됩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빚을 졌나요? 아닌 거예요. 누구한테 빚졌어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빚을 졌어요. 얼마나 빚졌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예를 들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인데 100데나리온 그 탕감을 갖다 해주는 일에 자기 온몸을 내대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나는 뭐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 다 불러. 야, 너 가져와.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도 부여오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이 탕감되어진 것이 확인되어지게 되면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덕성 문제예요. 우리를 갖다 해코지 했다? 몰라서 해코지 한 건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알고야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불쌍한 거다. 긍휼의 대상이지 결코 우리한테 미움의 대상이 아니다. 후욕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축복해주래요. 축복을. 모르니까, 몰라서 그랬으니까. 하나님, 저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돌에 맞아 죽었던 스테반 집사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기도상에서 십자가상에서 이야기했던 기도고, 그 기도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거저 값없이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우리가 욕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불쌍하게 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니까 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반려견과 같이 반몽어리 일시적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 안타깝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대상이지 결코 우리들이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된 소식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능력. 이 복음이 양대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넣어가지고 강제로 이쪽으로 내쫓았다가 다시 예수 그를 통해서 구원하셔가지고 누구만 구원했다 합니까?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어진 사람들이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구원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셔요. 뭐 특별하게 아빠가 아는 거 없어요. 그냥 여기가 좋다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내버려 둬요. 그걸 유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기. 여기서 특별히 골라가지고 냈기 때문에 선택. 선택과 유기 어떤 개념인지 아시죠? 유기는 뭐 어떻게 있던 걸 갖다가 어떻게 폐기 집어넣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어버려 둔다 그 이야기야. 여기다 그냥 버려 둔다 그 이야기야. 그 지옥 같은 삶에다 그냥 내버려 두니까 여기가 지옥이죠. 여기가 지옥이에요. 여기가 지옥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여기서 뭔가 좀 더 살겠다고 그냥 안간힘을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실 지옥 같은 곳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여기다 두신다고 한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위해서 둔 거지 나를 위한 육체의 기호로 삼기 위해서 주신 그런 그 세계가 아니다. 자, 이제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이걸 설명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의 구원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의 두 유대인들 계층이 유대파 기독교인이 있고 그리고 헬라파 기독교인이 있어요. 늘 갈등인 거예요. 지금 뭐 율법 문제, 문화적인 충결 이런 것 때문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강을 얻는 이런 그 심령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게 되면 그런 사소한 상대적인 문화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있을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복음에는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자, 복된 소식에는 그 이야기입니다. 복된 소식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자, 하나님께서 이 복과 나라를 양대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행연왕으로 해가지고 다 멸망을 받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복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근데 의가 나타나면 뭐랍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자, 원래는 여기서 내쫓겼을 때 가지고 사건을 통해 가지고 피 흘림의 제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통해 가지고 심판을 당하는 걸 봤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령한 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분이 모든 사망 권세의 종로로 타는 걸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원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 구약시대 때의 이런 모든 약속대로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걸 이루셨단 말이에요. 미리 약속되어진 대로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사건을 언약대로 이렇게 이루어 하시는구나 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생활이 가능하겠죠? 자, 이제 신약성경까지 완성이 되어졌어요. 복음서를 통해서 언약한 것이 어디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집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언약한 것이 이 서신서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가 돼요. 자, 이 특별계시를 통해서 이것이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이제 특별계시를 통해가지고. 그러다 본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성도의 믿음생활. 믿음생활. 우리들의 믿음생활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특출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말씀이 지켜지고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그러네. 왜 그럴까요? 이게 언약대로 되어지는 거로구나.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 이래라 저래라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내가 지키는 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게 언약된 대로 이게 이 만사 만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더니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진리를 지키게 하시고 증인을 삼아주신다고 하니 내가 증인의 역할을 갖다 하게 하시고 이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로구나. 그런 믿음이 만들어져요. 그 믿음이 소위 11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요절이라고 했잖아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생활, 이 믿음, 이것은 과연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삶은 주님께서 이렇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칭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의 서정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 또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과정, 끝까지 우리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견인, 끝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던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 서신서의 전부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인을 통해 가지고 붙들어 주시는 걸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내용으로 확인되어졌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오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했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다시 뭔가 기쁨이 회복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안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안위하시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했던 그 주님이 지금 우리하고 함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신다고 한다면 우리 심령의 평강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음부의 곳에 공격을 해올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심령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다. 은혜의 감동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 흩어지는 한 주 동안도 마찬가지로 은혜의 장주 아래 하나님의 이 놀라운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빌면서 말씀 주겠습니다.